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아멘.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이제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인가? 남의 가정 따질 것 없고 남의 가정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늘 노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오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뭐가 문제인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딸년들이 지 애백에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이제는 국가에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선도해가는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방불하게 이런 심히 부패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의 암이 처음에는 1기 때, 2기 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많이 번졌을 때 그때 가서는 손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남편, 아내, 자식 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제가 옛날에 소를 초등학교 때 끌고 다니면서 소를 먹이면 얘들이 여름에 가끔 막 설사를 해요. 쫙쫙 설사를. 사람도 그러잖아요. 음식이 잘못된 거 먹었다가는 설사가 나듯이 소도 먹어서는 안 될 풀을 뜯어먹고 설사가 나면 다음부터는 얘들도 그 풀은 안 먹어요. 짐승이 미련하다고 하지만은 짐승도 내가 이거 먹었더니 배탈이 나고 막 설사가 나더라. 말은 못해도 이놈들도 알아요. 그 풀 안 먹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죽지요. 죽어 마땅하지요. 이거 먹으면 설사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한참 이 버섯이 막 날 때 버섯도 얼마나 빨간하고 노란 거 참 예뻐요. 근데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도 독버섯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이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의 가정 그 환란 때에 방주 짓는데 8 식구들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져요. 멸망당할 다 사람들이 죽을 때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늘 롯의 가정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롯이라고 하는 아버지, 롯의 와이프, 롯의 2 딸과 사위감들, 뭐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뻔히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 뻔히 다 아는 문제를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롯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이
이 두 딸년들 같이 이렇게 음탕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노쇠 가정은 뭐가 문제인가? 첫째로 이 가정의 문제점은 선택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날 때는 외삼촌을 따라서 롯이 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롯도 복을 주셨어요. 물질에 엄청난 축복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때 롯이 좀 양심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소돔 땅을 가서는 안 되죠.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참 풍요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야 동경이죠. 저런 곳에 가면 살면 좋겠다. 양심도 없이 삼촌의 선택 전에 자기가 좋은 땅, 기름지고 아주 살기 좋은 소돔 땅을 싹 자기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뭐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기름진 땅,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 이 이상 더 적합한 곳은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이곳을 놔두고? 누구나 아마 소돔 땅을 선택할 거예요. 오늘 노쇠 가정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패망의 원인이 어디서 보냐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죄악에 막 상달돼서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옥하고 좋은 땅, 보기는 좋아도 여러분 선악과도 먹음직하고 심히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란 놈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전혀 보기 싫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겠어요? 그럼 먹으려도 않겠죠. 먹음직하고 심히 탐스러운 것. 자, 배우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우선은 세상 사람들은 인물이죠. 외모가 반듯하고 예쁘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있고 학벌도 좋고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선택의 실패를 가져온다 그 말이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그 내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외모로 이쁜 여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저 서울의 술집이라든지 그 이상한 데 가서 있어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자, 노아 때도 나라의 세계가 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성도가 저 여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잘생겼네, 키가 크고 멋있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더라.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상 받을 일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이 땅 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24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세요?
물론 이 시간에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요. 최고의 예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바로 선택하는 것이다. 뭐 오늘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지. 요즘 뭐 그동안 매였다가 못 갔으니까 사람들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갈까? 이런 생각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 쌓고, 요즘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에 1000여 명이 여기 저 한밭 감리교회인가요? 이제 기도 운동하신 그분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최재현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고 그분이 오신 지 8년 됐다는데, 새벽에 늘 저 사람은 이제 기도에 대한 책도 쓰고 기도에 대한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 1000명 전 교인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전체 교인이 나온다는, 참 기적적인 거죠.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요즘 새벽 예배 안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좋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는데 예배가 점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1시간 이것도 지키기가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뭐가 바빠서 예배가 점점점,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점점점 멀어져요. 에이, 교회가야 목사 설교 날마다 하던 얘기 따분해서 잘한 잡생각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니,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예배지요. 그 다음에 13장 18절,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워십, 예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를 예배하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위주의, 이기적이고, 이거 얼마나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는 패역한 행동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중점했는데 어쩌면 조카로선 뭘 선택했어요? 그 시간에 딴짓했습니다. 예배 안 드려요. 소돔 고모라 당에서 예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큰 길 가든지 좁은 길 가든지 넓은 길 가든지 그 길의 결과는 책임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닌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 선택의 가로에서 날마다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우리 선택 결과 소돔에 가보니까 시작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더라.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악하다니 양심을 쫓지 않니. 양심이 뭐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이미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어? 아니 사람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어떻게 이 사랑하는 딸들과 술 처잡수시고 동침합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풍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쫓아 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구원. 아브람이 아니었다면 이것도 받지 못할, 아브람 때문에 받듯이 목숨만 건져내는 이 롯. 이제는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싹 다 타버렸어요. 남은 거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아서 가는데,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그래 실컷 쳐 마셔. 나는 우리 형제들 술 먹더니 간암으로 형님들 이랬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강대상에서 처먹는다고 해서 그건 자기를 망치는 거고 다른 사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관연한 딸들 시집도 못 빼고, 물론 직장이 직업이 그러니까 그분은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먹으니까 간이 썩어지고 굳어져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노아가 술 먹고 함을 저주해서, 아들을 저주해서, 언제? 술 처잡수고. 롯이 사랑하는 딸, 큰 딸, 작은 딸 자빠져 자는데도 이게 아무리 술 먹어도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이게 우리 딸인지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잠자요? 그 술을 평상시에 엄청나게 먹었기. 자기 만족.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이게 신앙적인 거냐 정욕적인 거냐,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금을 태우면 타요 안 타요? 금이 타야 녹지만은 타서 없어진 녹아요. 보석. 근데 풀이나 집이나 나무나 이것들은 바싹 타버려. 재료가. 근데 불로 공적이 나타날 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타지 않는 것.
그럼 저 공적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공적. 세상을 살 때 하나님 편에서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저 공적이 나타날 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인생 헛살았어요. 남을 거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이 찬송가 옛날 구자 379장 잘 지세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어디다가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멍청한 사람은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세상에 그런 옆에 좀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집을 져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지.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초,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분별하잖아요. 이게 옳고 그른 건지 믿음이 없으면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저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이 불로다가 공적이 나타나는데 싹 타버리지만은 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 그 공적이 남아서 상급으로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 이제 끊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뭐 보리밭길 썼는데 없는 것 같으네. 아, 여기 있네. 여러분 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옛날 초등학교 때 보리밭길 많이 다녔지요? 보리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봄에는 푸릇푸릇 싹이 나다가 이제 봄에 누렇게. 저희는 그 학교 갈 때 그 둔봉 옆에 보리밭 머리 영상이 찍혀져 있어요. 왜 그때는 문둥이가 간 빼먹으면 문둥병 나낸다고. 그래서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잡아먹을까 봐서 간 빼면 죽으라고 도망갔던 그런 추억을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보리밭 이제 5월 말 이때 되면 누릇누릇 익어서 모닥불에다 구워 먹으면 참 그 익으면 그 은행처럼 포로스러움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지금 뭐 구경하기 힘든데, 자, 파란 보리가 익어가면서 누런 옷으로 갈아입어요. 옛 구습, 옛것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옷 입자. 예수의 옷, 거듭난 옷. 그 보리삭이 연결어가면은 그 골이 이렇게 쫙쫙 골이 깊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익어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이제는 벗어버릴 것, 벗어 던질 것. 여러분, 이거 성경에 달마다 듣는 얘기인데 내가 벗을 것이 뭐냐? 끊을 것이 뭐냐?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믿음의 선택. 아직도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렇게 끊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 건강에 유익이 없는 것. 여러분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끊어. 혀를 깨물면서라도 끊어라. 내가 목사로서 덕이 되지 않는 것, 선택의 결과.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이제 장금미 산모를 예를 들고 우리 애들을 뭐 내 삶이 날마다 때로는 막 부부싸움할 때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 여자 만났는가. 여러분 때문에 말 다툴 때가 있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이제 따라랑 전화 받으면 막 어쩌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총각 때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장금이가 제일 좋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으면 저 여자하고 끝까지 가야지. 머리털이 파뿌리가 되기까지. 목사들 주례할 때 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맞아? 당장 그만둬 버리잖아요. 안 살아요. 인내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맞는다고 헤어졌으면 3남매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목회는 할 수 있냐고요.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둘이 좋아서 임신시켰으면 애를 책임져야지. 쥐예요? 산부인과 요즘 다 문 닫더라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여서 살해했어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말씀 들으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수많은 아이들 임신시켜놓고 다 죽여요. 어젠가는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법적으로다가 난 지 2개월인가요? 2개월 이하면 죽여도 된다. 그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그걸 내놨더라고요. 아니 미국이 완전히 갈 때까지 태어난 아이들 저것들 뭘 잘 모르니까 죽여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마치 개나 돼지, 짐승 같다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거. 그 개나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왜 롯의 가정이 모범적인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이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 말씀 그거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본받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선하신 goodness, 선한 게 뭐예요? 영혼 건지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래서 아침에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선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윗처럼 성전 지어드리는 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온전한 뜻. 아니 교회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목사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라면은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 대학교를 나왔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기뻐하시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분별력이 있어야지.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위의 것을 살면, 내가 장차 돌아갈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위의 것,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요 썩을 것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헛디고 썩어지고 불탈 소돔 고모라 같은 장망성.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여자들은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다른 사람, 이게 그런데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가늠하는 여자예요. 가늠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 왼수.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과 왼수되면 됩니까? 아내가 하나님과 왼수된 삶을 살면 되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자식놈들이 하나님과 왼수처럼 살면 그 자식이 복 받겠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 세상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느 분이 금요일날 기도하고 가시면서 교회 행사나 정기 집회일 때는 절대 자기는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권사가 됐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예배, 여기를 중심에서 살아가야죠. 주일이 뭔지, 교회가 뭔지.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헛되기 때문에. 헛된데, 인생이 험한데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노시 두 딸 보세요. 그 당시 자기 남편 될 사람들이 불에 다 소각돼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아브라함의 외삼촌 자녀들, 거기 수많은 남자들 많아요. 연합군 싸울 때에 수많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그러니까 옳은 말은 옳게 안 들려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장인이 야, 하나님 불심판하신대. 그러면 뭔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게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보면, 제가 이제 여기 933 극동방송을 채널 맡으려고 찬양을 틀어놔요. 그러면 극동방송이 나와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귓구멍에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은 다른 소리만, 다른 데만 생각이,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 또 하네, 한 소리 또 하네, 콱 막혀서. 그 전에 채널이 KBS, MBC 방송, 세상 소리만, 거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이 채널에 여기서 나오는 음성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그것이 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처져 있는 사람 말씀이 들어오냐고. 들어와도 다 뒤로 나가버리죠. 옳은 말을 옳게 듣는 귀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콤한 소리, 달콤한 소리. 하나님의 불심판 얘기하니까 이거 별 이상한 말씀 나가시네. 무슨 불심판?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에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들었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전혀 마음에 그 말을 두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일 아침에 불심판 하신다는데 내일 아침이면 끝장이 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오늘 설 끝나면 여전히 옛생활로도 전혀 이 말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불심판, 위의 것, 하나님의 심판, 노새 두 나쁜 딸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얼마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날은 갑자기 끝장이 난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불타듯이 갑자기 농담으로 생각한 사람들. 창세기 19장 31절에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을 사람이 이 땅에 왜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 스마트폰 그거 그냥 놔두지 마세요. 잠가 놓던지 애들만 갖고 다니는 거 별 잡것이 다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이렇게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하냐 그 말이죠. 32절에 그 부패 썩은 소돔 고모라로부터 오염된 거예요. 저 사람도 그러네? 이 사람들도 저러네? 죄 짓는 거 그거 보통으로 뭐 애인이 한두 명 있는 거 보통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자기 앉을 자리 거기는 가서는 안 될 자리요. 소돔 고모라는 왜 거기 가냐고요. 우선 먹기 좋고 우선 살기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안 갔습니까? 조카가 서 나도 따라가야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일날 예배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찬송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쉐마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 요지경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내가 너에게 정한 모든 것을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오랫도록 잘 살기 원하면 저 말씀을 가르치라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왜냐?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는 자 나머지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서 안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아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는 원리를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너처럼, 아니,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자고 일어난 것도 모르고, 이게 우리 딸인지 창년이도 모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요? 그 자녀가 본이 되는 부모냐고. 그게 애미는 어때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급히 나가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킁 끌려나가면서 남편 말을 개떡같이 얘기했어요. 휙 돌아보니까 거기서 끝장이 나버렸어. 소금기둥이 돼버렸어. 남편이나 아빠나 엄마가 저러니 애들은 보고 자라는 대로 하잖아요. 오늘 애비가 된 내가 얼마나 애들을 망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디도서 2장 7절 8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이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네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되게. 내가 때로는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식들에게 본인이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히브리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사람이 죄지면, 자꾸 죄지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요. 왜 암입니까? 이 간이나 우리가, 암은 딱딱하게 굳어져요. 굳어져.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 강팍, 암덩어리가 되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굳어져 죽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제일이고,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오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말하는 거 보면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노세 가정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선택의 결과, 32절과 35절에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실패자가 됐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깊은 영적인 잠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러니 뭐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죠. 가끔 그 TV 영상에 멧돼지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이님이 얼마나 막 몸부림쳤는지, 쇠 철사에다가 묶어서 나무도 큰 나무 이렇게 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놔요. 그러면 척 한번 걸린다? 그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무를 뱅글뱅글 막 이 다리가 피가 나고 살을 파고 들어가도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끊어 이걸? 결국은 잡혀 죽지요.
헤어나지 못해요. 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 돈, 이런 것에 한번 걸려놓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질질질 끌려간다니까. 헤어나질 못해요. 끝장이 나야, 그 인생이 끝장이 나야 그때서야 어이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해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늘 하나님 의식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예비하고,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고, 이 흉패는 앞에 화살을 쏠 때 이 앞에 커버할 수 있는 무기, 방어, 흉패,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할 것은 저 사단이 독보소처럼 멋있게 생긴 거, 참 맛있게 생긴 걸 갖다 놔요.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가을에 추수 끝나고 나서 쥐더 놓는 거 초저녁이 되면 여기서 딱 저기서 딱 아주 재밌게 쥐를 막 20개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를 깍두기처럼 딱딱 네모제 썰어서 그 쥐도새에다가 탁 껴놓으면 요놈들이 이게 웬 떡이냐 딱 모르고 그냥 무는 순간에 이 센 용수처럼 그냥 딱 이 대가리를 치면 이게 깨져가지고 눈이 막 튀져나왔어. 그 눈이 선해요. 많이 잡았어요. 이 덫이 뭐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 음란의 영, 세상 정욕, 물질, 향락,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믿음이 식어져서 점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사랑의 흉패를 붙여라. 믿음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사랑이 뜨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오토바이 타려면 왜 헬멧 쓰잖아요. 이 투구 쓰고 막여 싸르는 거예요. 이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천국 갈 자, 나는 영원히 낙원에 갈 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여기서 항상 떠나지 않도록 투구를 벗어놓으라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투구를 쓰라. 병사가 이 의의 흉패, 구원의 투구 중요한 겁니다. 이거 벗어놓으면 단번에 적에게 화살에 이게 독이 퍼져서 죽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럴 수 없지,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때문에. 근데 구원이 뭔지 몰라요. 천국이 어떤 것이 지옥이 모를 때는 이 마귀라는 놈이 이거부터 흐리게 만들거든요. 아주 간교해요, 사단이 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이 뭐예요? 자중,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오늘은 어느 장로를 잡아먹을까, 어느 권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22절과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심판은 예상치 못한 데 임한다. 생각지 않은 때, 소돔 고모라도 그랬죠, 노아 때도 그렇지요, 예수님 재림 때도 생각지 않은 때, 정신없이 세상 것에 빠져 살 때,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제는 우리 예준이가 와서 컴퓨터를 보니, 할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핵 쓴대요. 난 지나갈 옆에 앉았는데 근데 지가 그 영상에 떠 있는 걸 핵을 이제는 빨리 전쟁이 안 끝나니까 러시아에서 만약에 핵을 쓰면은 한가운데 터지고 말겠어요? 곧 불바다가 되는 거지.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영상을 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인자가 오리라. 노아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예수님 재림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이 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평안하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가 알지 못할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시간 후에 올지 내일 아침에 올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고 철저히 시행한다. 하나님 대충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요, 우리 신랑이 장로인데요, 말도 같은 소리. 그럼 어떠냐고요? 무슨 상관이? 내가 정신 차려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한 심판.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 그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롯을 억지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불비로 소돔 고모라에 쏟아버려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애굽에 5 성읍이 있는데 하나는 장망성이라. 이 장망성이 뭐예요? 멸망할 도성이다. 멸망의 성읍 전복. 그게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폭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나라는 하늘이 큰 소리를 이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긍정합니까? 이 땅에 가지 다 없어지고 풀어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의 선악과는 모두 다 드러난다 그러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생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도별되게 경건하게. 목사가 대충 설교가 마치지 뭐 이렇게 몰라서 하네.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뭐예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로마서 12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렇게 살라. 영적인 침체.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성경 몇 장이나 읽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 차요. 아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고 깨어 기도해야 이 호흡이 통하는데, 이 코로나 이놈 세게 한번 오니까 호흡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자전거 바람 넣을 때 막 이렇게 푹푹 부는 것처럼 호흡이 그렇게 뛰더라고. 그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자, 옆에 계시면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옆에 보고 기도가 끊어지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쓸 데이 없는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가도 집에서도 눈을 뜨면 눈 감기 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남 탓이나 하고 원망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던 소돔 고모라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장망성 같은 이 세상, 그러므로 오늘 되돌아보거나 노새 초와 같이, 노새 두 딸 같이 이렇게 무분별한 생활, 오늘 빌립보 3장 13절에 너희는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쇼파가 아주 깨끗하고, 저 우리 거보다 나은데 갖다 놓을까? 창피하게 그럴 수는 없고, 얼마나 좋은 것들 막 다 버려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리모델링하고 막 좋은 거 갖다 놓고, 세상 바꿔봤자 얼마 값니까? 또 바꿔야 돼.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렇지, 사랑은 두 개, 사랑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세상 것 그냥 뭐같이 보여. 바울처럼 똥같이 배기는 거예요. 결론 말씀 맺습니다.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찬스. 내가 이 땅 다시 살겠습니까? 다시 젊어지겠습니까? 이제 지그지 연세들 많이 드셨잖아요.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왜 도시 끝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근친상간 세상의 치욕적인 주인공 롯. 우린 그래서 주어진 기회, 그동안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에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막 새카맣게 불타서 올라가는 것을,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삶을 선택할까? 30절과 35절에 멸망의 도시에서, 소알 땅에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짐승 같은 삶을 살. 우선 눈에 보기에는 세상 노새 딸들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치명적인 독보습 같은 죄악. 그러므로 노새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의 삶을 노새 가정을 비교하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꼴불견 아니요? 믿음이 있다고는 애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술을 그렇게 많이 퍼마셔? 돈에 미쳐서 이 노새처는 되돌아보지 말았는데 확 되돌아보다 돌아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두 딸들은 모압과 암몬을 나누고 평생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거침돌이 되어버리는 이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버려, 그들의 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람이 있는 영원히 사는 삶이 있잖아요. 영원히 지옥불 속에 소리 꽥꽥 지르면서 평생을 영원토록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오늘 노새 가정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기도가 있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건강의 모습을 체크. 가정재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없어, 기도 소리가 없어. 엉뚱한 스마트폰 이름한테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멧돼지가 다리 엉켜가지고 거기서 죽는 것처럼 이거 스마트폰을 발로 밟던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아브라함처럼 늘 제단 쌓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